오늘 요한복음 20장 1절과 11절부터 18절을 본문으로 해서 어찌하여 우느냐 함 따라합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한 번 더요. 어찌하여 우느냐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영국의 젊은 작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생애의 마지막 순환주간에 대해 어리석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가운데서도 특히 부활을 그리스도인들이 믿는다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래서 작가 특유의 관찰력과 또 추적할 수 있는 그 자료를 분석하고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을 동원해서 오랫동안 예수님의 부활과 관계되는 성경과 역사적 사료, 서적들을 섭렵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모든 연구의 목적은 예수님의 재림이, 부활이 실제가 아니고 허구와 신화에 불과하다는 것을 논증하기 위한 책을 쓰는 목적이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1930년에 그가 책을 하나 출간하는데 Who moved stone? 누가 돌을 옮겼는가 하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이 책은 원래 쓰려고 했던 목적과는 달리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의 신화와 허구가 아니라 사실이고 진실임을 증명하는 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부활하셨다 할지라도 그분의 부활이 모든 사람에게 소망이 되고 그분의 부활이 모든 사람에게 능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셔도 제자들이 그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들은 낙심했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는 슬피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예수님이 살아계셔도 예수님이 말씀대로 부활하셔도 그것을 믿지 못하면은 부활했다는 그 사실이 그 사람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이 슬피 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우리의 인생길에서 마리아처럼 울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밤을 넷으로 구분을 하는데 요즘처럼 시계가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밤을 네 기간으로 나누는데 우리는 마가복음 13장 35절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면서 그가 오실 때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네 단계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물 때는 일몰부터 밤 10시까지고 밤중일는지 하는 것은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편의적으로 이제 나누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굴 때일는지 하는 것은 새벽 1시부터 4시까지. 그 다음에 여기 20장 1절에 나오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하는 이 기간은 새벽 4시부터 해가 뜰 때까지의 기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여기
본문 1절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어디를 찾아갔어요? 무덤을 찾아갔어요. 어쩌면은 마리아는 이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무덤을 찾아갈 때에 밤에 아마 제대로 잠을 자지도 못했을 거예요. 어쩌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는지 몰라요. 자맹종이 없던 시절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아직도 날이 새기도 전에 무덤을 찾아갑니다. 근데 우리 경험 가운데 무서운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뭐가 무서워요? 무덤이 무섭고, 예? 무덤 하면은 옛날 시골에 여기 우리가 사는 곳의 시메트리는 사람들이 사는 환경과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크게 저항감이 없고 두려움이 없지만은 한국에 있어서 공동묘지는 일반적으로 항상 머리 풀어헤친 귀신 나오는 곳이고 허연 영감 나오는 곳이고 뭐 그런 이미지요. 무덤이라는 것 자체가. 거기다가 요즘처럼 가로등도 없던 시절에 밤, 그 다음에 여러 명 찾아간 것도 아니고 그것도 건장한 남자도 아니고, 예? 여자 혼자서, 그 다음에 아직 날도 새기 전에 어두울 때에, 그것도 어디를? 무덤을 찾아갔어. 그러면은 그 분위기가 좀 더 실감이 나잖아요. 예, 벌써 저 흉내내는 소리만 들어도 으시시 하잖아요. 그러면은 연약한 여자 혼자서 불빛도 없는 그 시절에 무덤을 새벽 일찍이 찾아갔다는 것은 어떤 힘이 무엇이 마리아로 하여금 외형적인 상황과 조건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그가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갈 수 있게 만들었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그를 그렇게 만들 수 있었어요. 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마리아는 원래 창녀로서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입니다. 귀신이 한번 들린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귀신을 많이 무서워할 수도 있어요. 귀신이 들리면 어떻게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그가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정신과 마음과 육체가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1년 노동자 1년 급료에 해당되는 엄청난 고가 향유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에게 바쳤어요. 그리고 십자가 곁에 마지막까지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장례가 진행되는 그 현장에 마지막까지 있었고 그리고 이날 아침에 그가 무덤을 찾아온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은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고 나면은 외형적인 환경과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을 찾고 주님을 위해 전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어떤 상황, 환경과 장애물이 있달지라도 그것에 주저앉지 않고 그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여러분을 전진하게 만들고 움직이게 만들고 담대하게 만들고 담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마리아의 열심을 생각하면은 칭찬할 만합니까? 칭찬할 만하고 또 본받을 만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리아가 무덤에 무엇하기 위해서 가느냐 그걸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린 누가복음 23장 53절부터 56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하고 난 다음에 곧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향유를 예수님의 시신에 부어서 사랑을 표현하려고 보니까 이미 안식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비한 향유만 예비하고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마리아가 이 새벽에 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 부활한 예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부활한 예수를 만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누가 보면 23장 53절, 56절까지 그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은 그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붓기 위해서 무덤을 찾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1절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생각해야 맞아요? 돌이 무덤에서 옮겨졌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 즉시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에, 어렴풋하게 희미하게 보이는 무덤의 입구를 보는 순간에 그는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바로 깨달은 다음에 제자들에게 달려가야 되는데, 제자들을 달려간 그 장면이 2절 보시. 2절에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 안 하고 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뭐라고?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그러니까 이때까지 마리아는 뭘 안 믿은 거예요? 부활을 안 믿은 거예요. 보니까 돌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져 있고, 그 다음에 시신이 없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생각한 것은 누군가 시신을 훔쳐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하고 요한이, 다른 제자들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최소한 마리아는 그렇다 치더라도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맞아요? 무덤이 입구를 막았던 돌이 옮겨졌다고, 아,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드디어 뭐요?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해야 맞아요. 그런데 3절 보세요.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 요한입니다.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이 요한이 제일 젊었거든요. 예? 더 빨리 달려가서, 근데 재밌는 것은 보세요.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으면은 먼저 무덤에 뛰어들어가 봐야 되는데, 5절에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6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시몬 베드로인 조그마마 나이가 많은 이 양반이 젊은 요한을 따라서 뒤쫓아오니라고 숨이 헐떡을 댔을 거예요. 어쩌면은 베드로의 위치가 수석 제자 위치이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걸 확인해도 내가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데, 이 녀석이 눈치도 없이 그냥 먼저 쫓아가가지고 갔으니까, 먼저 확인하는 것은 내가 틀렸구나. 어쨌든 숨을 헐떡이면서 와서 보니까 요한이 다행히 들어가지 않고 들여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 그런데 6절에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요한은 그가 육체적으로 젊기 때문에 먼저, 또 평소에 달리기를 잘했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먼저 와서 먼저 들어갈 수 있지만은 베드로에게 그 먼저 확인하는 것을, 양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성경의 단순한 표현 가운데서도 성경의 저자는 우리에게 무언가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 목격자로서의 지위를 베드로에게 양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제자는 상황을 확인합니다. 상황을 해요. 상황을 확인하는데 뭘 확인했어요? 마리아 말대로 시신이 없어졌구나. 그러면 이제 이때에 시신이 없어진 것을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그 없어진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인간 삶의 많은 경우에
일어나는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어느 관점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해석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한 우리의 삶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빈 무덤을 보고 누군가 시신을 훔쳐갔다고 해석하고 이해하는 거하고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드디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 이후에 마음가짐과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그리스도의 이전에 하신 말씀에 대한 신뢰와 모든 것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지금 빈 무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도 마리아처럼 물론 이제 8절에 보면은 그때에야 그 안에 이제 머리를 쌌던 수건도 있고 세마포가 놓여 있는 걸 보고 8절에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여기에 보고 믿더라를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이제 문제예요. 뭘 보고 믿은 것이 뭐냐 그거예요. 마리아가 말한 대로 시신이 없구나라고 믿은 것인지 들어와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라고 믿은 것인지. 여러 주석가들의 해석이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요한은 어느 정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으로 봅니다. 시대의 소망의 엘렌 G. 화이트도 그런 측면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나 완전히 믿은 것은 아니라 하는 것이 9절이에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른 말로 하면은 요한은 믿기도 믿었지만은 반신반의했다 그겁니다. 예수님이 기대한 정도의 믿음에 아직 이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럼 왜 이와 같은 현상이 생겼는가? 왜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현장을 빈 무덤을 보고도 왜 이들이 진정한 믿음을 갖지 못했는가? 우리는 마태복음 20장 잠깐 가보겠어요.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울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야 한다. 여기 말씀, 깨달음 두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럼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마태복음 20장 17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하실 때에 12 제자를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은 지나가는 말씀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12명의 제자를 어떻게 하고? 따로 데리고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내용을 말씀하셨는가? 18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요. 체포와 고난.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그 다음에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미 예수님은 뭐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은 특히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자 기억해 보세요. 사복음서 가운데 예수님께서 몇 사람을 살리셨어요? 구약에도 살린 사람 나오고 사도행전에도 바울이 살린 사람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직접 살린 사람 누가 있어요? 야이로의 딸이 있고 예?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나사로가 있고 예수님께서 혼자 단독으로 가서 살린 것이 아니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도 제자들을 대동하면서 가실 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어요.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나사로를 살릴 때도 마찬가지.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세 사람을 살릴 때에 그 현장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무덤을 새벽에 찾아온 마리아는 자기 오빠가 죽어서 나흘이나 지내 썩은 냄새가 나는 그 오빠를 살린 것을 마리아도 보았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도 하셨고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목격도 했던 그들이 막상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만큼은 그들이 믿지 않았다. 그들은 말씀을 바르게 뭐하지 못한 거예요? 깨달지 못했던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바르게 깨달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제대로 믿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 제자들이 실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신 말씀, 들은 말씀을 제대로 깨달지 못하고 믿지 않은 것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는 이야기예요. 예? 오늘날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말씀의 풍요의 시대라 그래요. 여러분, 수천 수만의 말씀들이 인터넷에 있습니다. 예? 온갖 종류의 강의 내용, 수많은 목사들의 설교가 성경의 가르침들이 인터넷에 있어요. 말씀의 홍수 속에 삽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 속담에 어떤 말이 있냐면은 홍수 때에 마실 물이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예? 홍수 때에 물은 많은데 막상 흙탕물이 돼서 마실 물이 없다는 말이 있어요. 말씀의 홍수, 저 하나 새거 사왔는데 오늘 계속 딸딸거리네. 말씀의 홍수, 말씀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지만은 그렇다면 그 말씀의 홍수 속에 사는 것만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것은 우리가 자신 있게 대답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고 그저 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들은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단 하나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붙잡고 그 말씀에 내 운명을 걸고 그 말씀에 내 삶 전부를 걸 수 있는 그 말씀의 깨달음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갈등 속에 있거나 좌절과 절망과 눈물 속에 있지 아니하고 전진해 나갈 수가 있어요. 삶의 위기를 만나더라도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삶의 위기를 만날 때에 여지없이 흔들리지만은 뿌리째 뽑히지만은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 반석 위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제대로의 깨달음.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접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주변에 일어나는 현상과 환경과 상황을 내가 깨달은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해석이. 하나님의 시각, 말씀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확인하고 해석하게 될 때에 우리는 마음의 확신과 평안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울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라. 흔들리지 않는 인생, 울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19장 마지막 어떤 제목을 해요? 예수님의 장례식.
정상이요. 여러분들이 정상입니다. 보통 한 주 지나면 제목 다 까먹어요. 예, 그래서 너무 자기를 비관하지는 말기를 바랍니다. 예. 19장 마지막에 예수님의 장례식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폈어요. 근데 19장으로 끝났다면 장례를 잘 치렀다. 그것으로 끝났다면 오늘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차이나게 하고 기독교와 여타 종교를 구별을 짓는 결정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 교주의 부활입니다. 유교는 공자가 살아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자는 내가 죽어서 부활한다고 말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는 정직했어요. 석가모니가 부활하지 않아도 불교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석가는 내가 죽었다고 부활한다고 한 번도 가르치지 않았어요. 암시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그 교주인 석가모니가 부활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님이 아직도 무덤 속에 있다면 기독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부활한다고 말씀하셔놓고 그것도 정확하게 언젠가는 부활하실 것이라 자신이 없어가지고 내가 부활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했으면 또 모르지만은 정확하게 3일 후에 부활한다고 말씀하신 그분이 3일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다. 끝난 거요. 나는 다른 직업 찾아봐야 되고. 왜냐하면 그러면 예수님은 희대의 사기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가르침이 아무리 그가 부활 외에 살아난다는 그 말씀 외에 그의 가르침이 아무리 주옥 같은 금과 옥조 같은 말씀을 하셨다 할지라도 살아나지도 못하면서 살아난다고 그가 큰 소리 쳤다면 그는 희대의 사기꾼입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19장으로 끝나지 않고 20장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늘 우리 삶의 원동력이요. 오늘 우리 미래의 소망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 상황인 죽음을 뛰어넘어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의 부활로 전진하게 만드는 그 모든 기초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고 마리아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서 직접 확인해 보니까 무덤은 열려있고 시신은 없는 것을 직접 그들의 두 눈으로 이전에는 마리아를 통해서 들은 것이었지만은 베드로와 요한은 직접 무덤에 가서 확인했어요. 그런데 시신은 없어졌어요. 그렇다면 시신은 어디로 갔느냐? 몇 가지 추론이 가능합니다. 우선은 예수님의 적들이, 예수님의 원수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첫 번째 가설이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의 원수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데로 훔쳐갔다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담대하게 설교하고 전할 때에 그들이 뭐해 맞아요? 가져와서 무슨 소리 하느냐? 예? 여기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데 그들이 제자들의 부활했다는 그 소식과 설교를 정면으로 그들이 시신을 가져와서 반박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5절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빌라도를 찾아간 이유가 있어요. 뭔가 자꾸 깨름직해요. 왜?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제자들이 그 전에 훔쳐서 다른 데로 옮겨놓고 부활했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군대를 동원해서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그리고는 빌라도의 허락을 받고 그들이 황제의 인으로 임봉하고 그 다음에 군인들을 동원해서 무덤을 지킵니다. 이 상황에 두 번째 가능성,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시신을 목숨을 걸고 특공대를 조직해서 그 삼엄한 경비를 뚫고 예수님의 시신을 탈취할 만한 용기 있는 행동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하고 마가복음 14장 50절에는 그들이 다 예수를 두고 도망갔더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요한 외에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요한 외에 아무도 얼씬거리지 않았습니다. 잡히다가는 뭐요? 같이 매달릴까 싶어가지고 요한 외에는 아무도 십자가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성경에 장례식 할 때에 그들이 그래 또 체면이 있으니까 비록 또 낯짝이 있다는데 장례식에는 얼굴 한번 내밀어야 되겠다. 기록 없어요. 철저하게 그들은 도망가서 두려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래도 어리가 있지. 우리 스승 시신을 훔쳐다가 다른 데 해야 되겠다. 그렇게 나설 만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할 때에 당시 무덤은 그 동네에 있었어요. 누구든지 가서 뭐 해볼 수 있어요?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제자들이 훔쳐가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행방불명이 되었다면 제자들이 부활했다고 이야기할 때 가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데 숨겨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한다면 처음에 백성들의 반응이 좋을 때는 담대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부활에 대한 것을 전하는 것 때문에 체포되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예수의 부활을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십자가를 말하지도 말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전하지 말라라고 감옥에 거두고 죽음의 위협을 할 때에 그들이 시신을 훔쳐놓고 부활하지도 아니했는데 옛날 스승과의 의리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요한 외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순교당했습니다. 그들의 재산은 다 빼앗기고 그들의 명성은 땅에 떨어지고 그들의 모든 생명을 다 순교의 제단에 고문과 조롱과 박해와 핍박을 받으면서 순교의 제단에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직접 경험하고 목격하고 체험한 것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할 수가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이 빌라도의 명령에 따라 군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는데 하나님은 항상 사단과의 싸움에서 한 수, 몇 수를 앞서갑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부활을 막기 위해서 군인들을 동원했는데 군인들을 많이 그곳에 지키게 한 것만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정인들의 숫자도 많아지는 겁니다. 예? 이 하나님의 방법이. 그래서 군인들이 혼비백산에서 부활한 다음에 혼비백산에 도망가서 부활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서둘러서 뭐 했다고요? 그 돈을 주면서 그들의 입을 막았는데 재밌는 거는 돈을 주고 입을 막았다는 사실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도 어떤 세력도 어떤 계획도 하나님의 계획,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역사적 사건과 그 소식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빈 무덤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와 같은 확신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안고 품고 확신하고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오늘 나의 조건, 오늘 나의 삶의 상황, 내 태어난 배경, 경제적인 상황, 교육적인 여건, 이 모든 것이 불리하고 좋지 않는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을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환경을 뛰어넘고 환경을 초월하고 환경에 초연해서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중국 역사 가운데 거지 출신으로서 한 나라의 황제가 된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거지 출신으로서. 명나라 태조 주원장이라는 사람이에요. 중국 역사에서 얼굴이 가장 못생긴 사람으로 나옵니다. 곰보에, 주먹코에, 눈이 비정상적으로 위로 올라가가지고 이 사람 한번 얼굴 보면은 사람들이 기겁한다 그랬어요. 시급할 정도로 특이하게 생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명나라의 시조 왕이 되었습니다. 이 주원장이 젊은 시절 몽고 통치에 저항하는 반란군에게 잡혀됐는데 딱 잡고 보니까 도둑놈 인상이라. 관상이 완전히 도둑놈 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녀석은 빨리 처형해야지 살려뒀다가는 우리 진영 안에 다른 거 다 훔쳐가겠다고 이제 할 때에 이 반란군 두목은 사람을 안아보는 사람이에요. 이런 괴물처럼 생긴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사람을 전쟁할 때 앞세우게 되면은 얼굴 무술을 떠나서 얼굴 생긴 것만 봐도 겁을 내서 다 도망갈 것이다. 그래서 이 두목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홍두건족이라는 이 반란군에게서 16년 동안 활약하다가 나중에 중국의 그 혼란스러운 이 상황을 평정하고 명나라 태조가 되어요. 얼굴이 너무 못생긴 것 때문에 잡혀 도둑놈 민상이라고 죽을 뻔했는데 그 못생긴 얼굴 때문에 살아남았고 자기를 비관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최선의 삶을 살아서 왕이 된 거예요. 신앙을 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자신의 삶을 긍정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뭔가 세상적 길이 열린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더 큰 희망과 포부와 확신과 자신감을 살아가야 할 필요를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모든 것의 끝이, 십자가는 모든 희망을 앗아가는 현장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빛이 끊어진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주님은 십자가를 통과하셨어요. 사람들은 십자가 너머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충실한 제자들도 십자가 너머를 바라볼 수가 없었죠. 십자가라는 거대한 장벽에 막혀서 옴짝달싹 못하고 절망하고 한숨 짓고 마리아처럼 이 마리아는 통곡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유유히 통과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도 아니고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어 있는 돌무덤에 갇혀있는 예수도 아니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돌무덤을 통과해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우리 앞을 어떤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뚫고 나갈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오늘 소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큰 돌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고 아무리 로마 황제의 인봉으로 낙인 찍혀 있고 아무리 수백 명의 군인이 죄악의 세력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부활한 예수를 믿고 부활한 예수를 바라보고 부활한 예수를 가슴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돌무덤, 어떤 죄악의 세력도 극복하고 이기고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능력을,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울지 않을 수 있는가? 여기 17절 주님의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믿어라. 따라합시다. 주님의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믿어라. 이것이 세 번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울지 아니하고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세 번째 원리입니다. 두 제자가 빈무덤을 확인한 다음 10절에 보면은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근데 마리아는 뭐하고 있었어요? 11절에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여인의 울음은 남자들의 울음보다 더 슬픕니다. 이 마리아에게 엄청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가 예수님의 시신도 없고 마지막 그에게 예를 표하려던 것들이 물거품이 된다. 완전히 패닉 상태죠. 그래서 여인으로 살 수 있는 건 다른 것이 없으니까 그냥 그 빈 무덤 앞에 서서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우는 것은 흐느껴 우는 게 아니에요. 통곡하는 것입니다. 슬피 울며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제 드러내게 돼요. 처음에는 두 천사가 그 무덤 안에 있는 것을 보면서 13절에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아직까지 이 마리아는 부활을 확신 못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런데 뒤에 인기척이 느껴져요. 14절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고 예수님이 아니고 서 계신 것을 보았어 나 예수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은 상태니까 설마 이 사람이 예수겠느냐? 그 다음에 너무 울다 보니까 눈물이 앞을 가리고 눈물이 앞을 가린 상태였어. 뭔가 인기척을 느껴서 돌아볼 때에 뭐 한 사람이 서 있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상태에 눈물이 앞을 가린 상태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다시 거기서 오늘 제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아직도 몰라요. 마리아는 그가 누군 줄 알고 동산직인 줄 알고 무덤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래도 야심도 많아요. 자기가 뭐 하겠다고요? 장례 치르겠다. 아마 그가 생각한 것은 자기 오빠가 죽어서 묻혔던 그 빈 무덤이 아직도 있으니까 거기에 예수님을 모시려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여자 혼자서 무슨 재주로 그 시신을 옮기겠다고요. 그러나 이 마음은 당차요. 내가 그를 옮기겠다. 그때 비로소 처음에는 여자여 하던 예수님께서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할 때 비로소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보세요. 17절을 이제 잘 주목하셔야죠. 세 번째 어떤 경우를 우리가 생각한다고요? 울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의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믿어라. 자,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여기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을 뭐라고 호칭했어요? 형제.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읽으면 재미난 장면이 나오는데요. 13장 16절에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종이라 그리 불렀어요. 13장 35절에는 제자라 그리 불렀습니다. 15장 15절에는 친구라 그리 불렀어요. 그런데 오늘 20장 17절에는 형제라. 그런데 형제라고 불러주는 제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지 못하고 불신으로 인해 환경에 압도당하여 부활의 사실을 알지 못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의심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은 뭐라고 불렀다고요? 형제들에게. 이렇게 연약한 상태에 있는 믿음이 부족한 그들을 예수님은 형제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예?
마가복음 16장 17절에는 이 천사가 청년의 모습으로 나오는데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주목한 표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에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예수님께서 그냥 도매금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가서 제자들에게 말하라 하지 않고 제자들과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기를. 베드로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에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뭐 했어요? 부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체포될 때에 칼 한 번 휘두르고 그냥 그 다음엔 도망갔어요. 예? 심판받은 다음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린 현장 무덤에 들어갈 때에 그처럼 자신만만했던 베드로는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죄책감이 있을까요? 우리 선생 얼굴을 못 보겠다는 그와 같은 부담 속에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의 마음을 뭐 했어요? 아셨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위축되어 있는지. 그처럼 평소에 쩌록 나와가지고는 자신만만했던 그 베드로가 얼마나 기가 죽고 위축되어 있는지를 예수님은 읽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라고 하면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요. 양심의 가책 속에 있는 그 베드로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까 우리가 살핀 것처럼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이 체포당할 때에 도망가고 요한 외에는 십자가를 지키지 않은 그때에 시대소망 793페이지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렸으나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 가라는 부르심에는 또다시 저희 모두가 포함되어 있었다. 마리아를 연락하는 그 역할을 맡기면서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신 최초의 일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변치 않는 사랑을 확인시켜 주는 일이었습니다. 예? 그들이 부족해도, 그들이 연약해도, 그들이 믿음이 없어도 그들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그들을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2장 11절에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했어요. 여전히 우리를 그분은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그분은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여전히 그분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문제투성이지만은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믿어주시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에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분에게 경배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큰 돌로 막고 있는 빈 무덤을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빈 무덤에는 희망이 없어요. 빈 무덤에는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깨달은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힘을 주고 능력을 주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믿고 부활을 노래하고 부활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답게 아직도 부활한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부활을 증거하고 부활을 노래하고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시니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홍수 속에 산다 할지라도 말씀을 제대로 깨달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의 고난과 시련과 위기에 직면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지 못합니다. 오 하늘아버지, 영적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내 삶이 아무리 암담하고 십자가로 막혀 있고 돌무덤에 갇혀서 거대한 돌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고 임봉된 그 인쳐진 상태에 사방팔방의 죄악의 세력들이 둘러싸고 있어도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능력으로 그것을 당당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은 부활하셨고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에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적합한 때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임으로 우리가 고백하오니 오늘 아버지 우리 마음에 부활의 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이상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요 더 이상 의심하는 신앙이 아니라 부활의 주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셔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갈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시는 주님의 계심을 믿는 신자답게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이 흘러서 하루하루 나이가 들어가 기억력이 쇠퇴해지고 입맛이 떨어지고 걸음걸이가 힘들어지고 의욕이 쇠해지고 온 전신에 점점 힘이 없어질 그때에 연세 많은 사랑하는 이 교회에 몸담고 있는 주의 아들과 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이 땅에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새 생명으로 살려줄 것을 믿고 오늘 살아가는 내 삶을 허무주의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너머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새 생명 새로운 세계가 있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이름으로 모였던 저희는